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방의 멸망입니다. 16절에 보면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15절에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의 응답입니다. 15절에 보면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없기까지 찾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한 이후에 16절에 와서 그 기도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이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나라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통치하고 악인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15절과 16절 사이에 시간차가 뭐가 있겠습니까?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악인의 팔을 꺾어두시고 악을 얻기까지 찾으소서라고 해놓고 악인이 열방의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라고 한 것을 보면은 이것은 다윗이 자기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현재적인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주석가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어떤 성격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해놓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설마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을 들어주실까 하는 의구심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기도한 것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현재 완료형의 시제로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악인의 멸절을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악인이 멸절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멸망하였나이다, 이루어진 것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통 믿음을 가지고서는 납득하기 어렵지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기도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합니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의 불의한 과부와 재판관에 대한 기도를 말씀하면서도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되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기도와 믿음을 연결 지우고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기도한 것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신적인 것도 아니고 이것은 자기의 의지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신념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한이 맺혀 기도하는지
그 남편 제사장이 보니까 자기 부인이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합니다. 그래서 당신 술 먹어서 기도하니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무슨 술을 먹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여 놓은 것뿐이니이다. 얼마나 원한이 맺혔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정신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고 나서 일어날 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 얼굴에서 수색이 지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저 한탄하는 거, 내 마음을 그저 스트레스 푸는 것처럼 그렇게 쏟아 놓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고 일어날 때는 수색이 다 거두어져야 됩니다. 근심이 거두어져야 됩니다. 왜? 주님이 자기가 기도한 것을 이루어 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언제나 현재 완료형이 되어야 됩니다. 아직 닥치지 아니하는 일이지만은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습니다. 천국도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천국을 가본 것처럼 믿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생을 이 땅에서 아직 확실하게 우리가 알지를 못하지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미 내가 그 영생을 가졌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사셨던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2000년 후에 올 예수를 바라보고 즐거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라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미 본 것처럼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야. 구세주가 오실 것이야. 그분이 오시면 정말 좋을 것이야 라는 기대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신 것처럼, 아멘, 이미 본 것처럼 즐거워했다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죠? 자기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끊어졌음에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 네 조상이 하늘의 별과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갈 바를 모른 채 떠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면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았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윗과 예수님은 수백 년의 거리 간격에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믿음이죠. 미리 보았다고 하세요. 미리 보는 거로. 사도행전 2장 31절에 미리 보는 거로. 예수님이 와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그냥 기대한 것이 아니고 보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희미한 것이 아니에요.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보지 않았으니까 희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보았다고 말합니다. 보았다는 것은 뭡니까? 확실하다는 뜻이죠. 요한일서 1장에도 우리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죠? 보았고 들었고 만졌다고 말합니다. 확실하죠. 추측이 아니죠. 우리는 천국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막연히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 있다고 믿고 천국을 보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아마 계시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 것처럼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 나라를 보았다. 확실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저주저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회의적인 것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용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실존주의자들은 기독교인들이 확신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본 것처럼 그렇게 확신하느냐. 참 대단한 용기가 있다고 비아냥을 뗍니다. 그들은 성령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받았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합니다. 현재 완료입니다. 아직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영생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확신이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생활도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도 이미 받은 것처럼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의심이 자리 잡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합리주의라는 이름으로 우리 신앙의 미심쩍과 회의와 그런 것들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유보적 칭의론자들이라는 사람들은 구원을 어떻게 장담하느냐 그래요. 지금 구원을 받아도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 그 구원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형을 써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요한복음 5장 24절을 말하면서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번역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잘못했겠습니까? 원문에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를 번역하는 사람들이 현재 완료형으로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를 알고 둘을 모릅니다. 모든 사실들에 있어서 영어나 헬라어나 모든 언어는 국어나 불변의 진리나 자연의 진리나 변하지 않은 진리에 대해서는 언제나 현재형을 씁니다. 사람은 죽는다. 그러죠? 그건 자연의 법칙이죠. 그래서 그건 현재형을 씁니다. 사람은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푸르다. 현재형이죠. 하늘은 푸르다. 현재 완료형을 쓰지 않습니다. 왜 헬라어에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겼다고 하느냐? 그것은 절대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헬라어는 현재형으로 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어로 번역하는 분들이 이 원저자의 의도가 불변의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완료형으로 바꾸어서 더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합니다. 현재 완료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렵다고 칭의를 받은 것도 현재 완료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구원받고 영생받은 그것이 계속해서 앞으로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도중에 바뀌어지거나 그것이 번복이 되거나 하는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상 나라는 반드시 멸망하고 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악인들의 득세와 그들의 세력을 없이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깨달았습니다. 그 열방은 악인들의 나라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러죠. 요한일서 2장 17절에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바벨론은 세상 나라 열방을 말합니다.
이 나라는 불언간에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기 전까지만 존속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왜 이 나라를, 이 세상을 지금까지 보존하느냐? 그 안에 심판받을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주 예수께서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판 때까지 이 세상을 보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게 되면 하늘은 종이축같이 말리고 땅은 뜨거운 불의 체질에 녹아진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지금 세상의 왕들과 통치자들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지만 반드시 멸망하는데, 이것은 다 잠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아서 세상의 왕들이 통치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피하시고 왕들을 세우신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열왕들은 하나님께서 세우기도 하시고 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한시적으로 그들에게 이 나라를 위임해 주었으며,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이 나라는 전부 멸망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통치자로 서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다니엘은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열왕들과 권세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들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걸 알고 그들의 덕세도 하나님의 위험한 권한 아래에서만 그 권세를 휘두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의 땅에서 멸망했다는 말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 열왕들이 멸망하는데 어떻게, 어디서 멸망하느냐? 주의 땅에서 멸망했다고 말합니다. 좀 난해한 구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본래 이 세상은 주님의 땅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주님의 세상이고 주님의 땅입니다. 그런데 죄가 인간을 타락시키고 나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로마서는 말합니다.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서 악한 마귀가 세상에 임금이 되도록 하나님의 허용을 받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임금이 이 세상에 자기의 뜻대로 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마귀가 잠시 타락된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의 문화나 여러분 정치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통치하지만은 사실은 마귀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이렇게 부조리하고 불합리할 수가 없죠. 악인이 득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공의가 실현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2장 31절 요한복음에 마귀를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마귀에게 이 세상을 잠시 위탁해 줌으로 인해서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렸지요. 그런데 그 남아있는 꼬랑지가 이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끝이 날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미 머리가 깨진 마귀가 지배하던 이 세상도 완전히 멸절당하게 되고 예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주인이 아닌 자가 마귀가 세상의 통치를 잠시 하다가 주님의 재림 때에 주님에게 그 권세를 물려주고 그는 멸절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고 말합니다. 천년 왕국을 말합니다. 이제 세상의 왕들은 다 멸절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그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천년 동안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신나는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잠시 마귀를 풀어놓아서 마귀가 이 세상을 요란하게 하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죠? 16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봐야 돼요. 세상에 뭐 우리 지금 대통령이 뭐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고 김정은이가 아니고 트럼프가 아니고 그들은 잠시 조금 지배하다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물러나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통치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의 왕국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분의 뜻을 받들어 섬겨야 됩니다. 이 땅에 와서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해야 됩니다. 이 세상 임금들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가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왕이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에 하나님은 성도의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올렸던 기도가 응답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17절에 말했는데 이 겸손한 자는 앞에서도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자기 의가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자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무슨 문화적인 또 교양적인 겸손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 앞에서 굽신굽신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자기에게 의가 없음을 깨닫고 예수께서 자기 의의 주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분의 의를 갈망하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겸손한 자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다윗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은 모두 겸손한 자입니다. 아멘. 자기 의의 결핍을 인정하는 사람은 겸손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손에 가슴 얹고 한번 해보세요. 손에 가슴이 아니고 가슴에 손을 얹고. 자,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악인의 소원은 선치 못하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지만 의인의 소원은 선하다고 잠언서 11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시편 102편 17절에도 여호와께서는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빈궁한 자도 어떤 사람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자기 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지만 마음이 겸손하고 통회하는 심령에 같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의 주님이시고 주님은 이런 겸손한 자, 빈궁한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다. 기도도 그런 태도로 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그런 태도로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희미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믿음대로 주님이 약속한 바를 이루어 주셨다고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은 주님이 들어주셨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